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단 한 가지 마무리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짝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다 건축했는데 문을 달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떠할까요? 그것은 성벽을 세우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대적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괴롭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제 문짝만 달면 내가 다 완성한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마음이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런데 4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내부적인 결속을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하고 강한 힘의 압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야, 오노평지로 나와라.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이죠. 오노평지란 예루살렘 북서쪽 35km에서 40km 떨어진 그런 사마리아 접경지대에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의 한 중심, 판문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관계를 개선해보자. 그게 너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 마음속에 그래,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원수의 계략에 빠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 영적인 그 공격은 끊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완성했으니, 나의 믿음이 성장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이 통일을 이루고 왕궁에서 이제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신하들이 대신 전쟁에 싸워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을 놨을 때, 긴장이 풀렸을 때 그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 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 노 평지로 나와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 노 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안은 자기를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해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사람 속을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단과 악한 자들은 항상 우리의 이런 분별력을 흐트러 놓고자 그럴싸한 말로 현혹합니다. 평화회담도 그럴싸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럴싸한 제안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완전하게 이루어 놓았구나 했을 때 사단이 그럴싸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현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너 진짜 죽는다고 했니? 아니야. 너희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 빨리 먹어봐. 그럴싸한 그런 유혹에 그들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겪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이 가득합니까?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투자가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나를 믿으면 성공시켜주겠다. 또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학원들이 어떻게 홍보합니까?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말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제가 과거 실무하던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던 한 권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30%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럴싸한 말을 한 겁니다. 돈인도 많이 벌고 선교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아니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작은 돈을 맡기니 꼬박꼬박 매달 30%의 수익을 줍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돈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금이 수백억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투자 사기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싸한 말에 경계심을 늦추고 방심하게 되면 그들은 악한 속셈을 숨기고 더 그럴싸하게 제안해서 다가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런 말세의 때가 올수록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더 인내하십시다. 한 번만 더 이겨내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집중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지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요구하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절당했다고 악한 자들과 사단이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똑같은 말로 요구할 겁니다. 내 제안을 들어봐.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거절하기는 쉽지만 3번, 4번 계속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똑같이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틀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일은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침략을 당하고 무너졌던 그 조상들이, 그 백성들이 그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 140년간을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다시 세워보고자 했지만 중단되었다가 90년을 준비해온 그런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될 만한, 집중해야 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긴급한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성공한다면 너희들 다 잘 살게 될 거야. 그럴싸한 말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믿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서도 지극히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소중한 일에 집중하라,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올 한 달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긴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매일 소중한 일을 먼저 정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긴급한 일에 쫓겨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스티븐 코빈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3번째의 규칙이 나옵니다. 3번째가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긴급한 일이 아무리 쫓아올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지 말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질 때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긴급하다고, 나를 봐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에 의해서 중요한 일들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긴급한 일과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됨을 믿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긴급하지 않는 일들, 여러분의 SNS, 카톡, 잡다한 유튜브의 채널들이 계속해서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여왕, 선제 없고 튀어. 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그 드라마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이것을 하루도 거르면 안 된다. 내 육신의 양식을 삼시세끼 먹듯이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원칙을 꼭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그 기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급한 일에 매일 쫓겨서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맡겨신 중요한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신 죄로 하나님과 함께 잘 지켜내시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헛된 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략은 중상모략과 노골적인 겁죽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적인 편지는요, 단단히 임봉을 해서 인장을 찍어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중요한 편지는 등기를 해서 본인만 받아보도록 임봉해서 다른 이는 보지 못하도록 사인을 하고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봉인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열어보라는 거죠.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말이 퍼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경에 빠뜨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성벽 공사를 잘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네가 유다의 나라를 재건하고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온 세상에 다 소문이 났다.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아라비아 왕인 가스무도 그렇게 말하더라. 네가 너희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제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 내용이 보고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죽게 되었다. 빨리 나를 찾아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카더라 통신이죠.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주 결백할지라도, 내가 아주 정직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며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가짜 뉴스의 특징입니다. 근거도 없이, 확인 절차도 없이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단이 거룩한 사명자들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 누가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은 혹시 그 말들을 옮기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약합니다. 본성상 나쁜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나쁜 말에 귀가 더 쏠리는 것이, 소문에 더 민감하게 반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아껴서 하는 말이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 내가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미로 자기의 말을 더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면 커피 한 잔 나누고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아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운 일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빌미로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악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짜뉴스 아니야, 유언비어 아니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인봉하지 않는 편지들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전달될 겁니다. 수많은 문자와 카톡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를 그럴싸하게 듣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목사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인봉하지 않는 편지를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간 청교도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3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라. 둘째는 어떤 사실을 들었고 그 사실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라. 세 번째, 그게 본인에게 확인되어서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옮기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확인하라.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통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카더라 통신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교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든 말고.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 교제하면 참 좋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어디로 튑니까? 저 사람은 이랬어, 저 사람은 저랬어. 그렇게 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로 끊임없이 서로를 빼앗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어떠해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원칙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말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은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근심에 쌓이고 어려움에 쌓이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저앉아 있는 이를 힘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었지만 3번, 4번 똑같이 말하고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났겠죠. 나는 아닌데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들은 여러분의 힘을 계속해서 빼려고 공략할 겁니다. 약점을 괴롭힐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쉬지 않고 뿌려댈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뿌려댈 겁니다. 피곤한 생각과 혈기와 미움을 심어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방해할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한 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저의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다시 능력을 주옵소서. 스바냐 3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계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의 힘이 빠지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들을 뿌려낼 때마다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나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집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나아가십시다. 올해도 5월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2024년을 마감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무너뜨리고 손을 힘을 빼게 하려는 그 헛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자 하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 1절을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